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에서 마침내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7인을 차례로 떼시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네 생물 천사장과 24장로 신구약의 교회들이 바라고 기도한 바요, 만만천천 천사들이 소망하던 바요, 모든 피조물이 희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봉한 인을 떼심으로 우주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전 과정은 한 세트와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7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은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고 7 나팔 재앙은 다시 7 대접 재앙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판의 과정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재앙의 농도는 깊어집니다. 또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를 가려내는 분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은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심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 될 일을 3번씩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은 심판의 확실성,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시작하여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임하는 재앙이 성도들도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몸을 담고 세상에 기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에 큰 돌 하나를 던지면은 목표물뿐만 아니라 물결과 파도를 주변에 이루듯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역시 그 파도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궁극적인 방향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짙어질수록 그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으로 더욱 압박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고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에 유유히 흐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해석하기에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 인재앙, 흰 말탄자와 붉은 말탄자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 인입니다. 이것은 흰 말탄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흰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흰색이 가리키는 것은 성결 그리고 깨끗한 것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를 의롭다 부르시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은 주님과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순결이나 깨끗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흰색이 상징하는 다른 하나는 승리입니다. 오늘날의 전투에서 패한 사람은 항복의 표시로 흰 깃발을 들지만은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흰색을 승리의 색깔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헬라의 도시국가 시대에 적이 공격을 해올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항복할 것인가 결사항전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흰 돌과 검은 돌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때 흰 돌은 결사항전하여 승리를 쟁취하자는 것이고 검은 돌은 항복하자는 표식이었습니다. 정리하면은 본문의 흰 말은 성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흰말 탄자가 하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난해한 구절로 분류되고 있는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서서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흰말 탄자는 대단한 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급하게 해석을 해서 흰말 탄자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요한계시록 19장 저 후반부지요 11절과 14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즉 본문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성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장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흰 말 탄 자를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온 세상 나라를 격파하고 승리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계시록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때는 사건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사건입니다. 재앙을 집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흰 말의 승리 다음에 붉은 말의 전쟁과 검은 말의 기근 그리고 청황색 말의 끔찍한 죽음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다음에 연속되는 환난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즉 말세의 사람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 살기보다는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거를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명령은 이 명령을 받은 흰 말을 탄 자는 계시록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백마 탄 예수님과는 다른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흰 말 탄 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흰 말 탄 자는 바로 즉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에 합당합니다. 흰 말 탄 자는 바로 세상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정복의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권세를 행사합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설교, 감람산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앙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의 축소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큰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종말의 징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대환란의 전조, 그리고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 후의 사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7인 중에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종말의 시작, 종말의 전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째 인은 대환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6째 인은 대환란 이후의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그 징조는 무엇인가?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흰 말탄 자의 출현이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마치 흰 말탄 자처럼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전쟁을 종말의 전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붉은 말탄 자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종말의 전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붉은 말탄 자의 역할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검은 말탄 자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탄 자가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시체의 색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대환란의 전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들, 종말의 징조, 종말의 전조가 바로 7인 가운데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는 계시록 6장의
첫째 인에서 넷째 인 재앙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흰말 탄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셨던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자 세상에 화를 가져오는 정복자의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화를 가지고 멸관을 받아서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악한 자들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과 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재앙입니다. 오늘날 넘쳐나는 적그리스도와 이단자들의 활동은 가히 흰 말탄자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이 첫째 재앙의 화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붉은 인. 둘째 인. 이것은 붉은 말탄 자, 화평을 제거하는 자의 출현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시자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둘째 생물, 천사의 큰 호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붉은 말탄자의 활동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붉은 말과 붉은 말탄자 그 기술을 역사상 어떤 특정 인물로 지정하기보다는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화평이 제거되는 재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특정 인물로 지정하는 것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여기 붉은 말은 피 흘림의 상징입니다. 이는 처참한 전쟁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즉 말세의 특징은 인간관계가 증오로 치닫고 서로 싸우고 치며 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비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붉은 말탄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된 교회운동 역시 화평운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봉사요, 충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붉은 말탄자의 사역은 주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도전자입니다. 교회 운동의 도전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받은 사랑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류 역사의 미래는 화평이 제거되고 피로 얼룩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붉은 말탄자의 활동은 서로 죽이게 합니다. 4절에 서로 죽이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죽이고 하고 죽이게 하고 라는 말에 주의를 좀 더 기울여 봅니다. 여기 죽이다 라는 헬라마 스파조는 악인들이 성도를 죽이는 데 주로 사용되는 말이 스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스파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스파조. 악인이 의인을 죽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니냐?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죽임을 당한 자 스파죠.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날에 일어날 여러 형태의 전쟁은 결국은 성도들을 박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전쟁의 동기가 처음에는 영토 분쟁이고 전쟁이 처음 시작이 될 때의 동기는 경제 문제이고 세력 확장이라고 하는 문제로 전쟁은 시작이 되지만은 전쟁의 종착점은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붉은 말탄자의 활동입니다. 재앙입니다. 또 붉은 말탄자의 활동을 보면은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고 했습니다. 여기 큰 칼은 살육의 잔인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날에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이중의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는 전쟁 자체로 오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 중에 오는 신앙 파수로 인한 고난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 앞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고통을 당했고 신사참배 강요에서 오는 신앙의 양심의 고통, 그리고 교회 파수의 고통, 진리 파수로 인한 고난까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도 활동, 기독교 박해는 일종의 붉은 말탄자의 활동입니다. 칼을 받은 붉은 말탄자는 국가 권력을 입기도 하고 종교적인 세력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기독 신자들에게 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국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심령에 상처를 주어 낙심하게 만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을 시킬 때 담대해야 합니다. 사탄의 격동을 당할 때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격동을 시켰습니다. 본처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격동을 시켰지요.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울분을 토해 놓았다. 마음의 격동됨을 토해 놓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분을 분으로 상대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탄자의 재앙에도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쇠는 본문 4절에 그 말탄자가 허락을 받아 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붉은 말탄자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칼을 휘두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허락을 받아. 다시 말하자면 사탄은 결코 무제한적 난동자나 회방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는 절대 사탄의 동무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는 욥의 환난에서 배웁니다. 욥기 2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였습니다. 즉 사탄이 욥에게 칼을 들어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붉은 말탄자의 재앙, 그건 역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었던 욥처럼 사탄은 택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이런 장면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사탄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의 칼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섭리로 전쟁의 칼이 오히려 복음 확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컨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환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졌습니다. 복음은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 지방에 전해졌고 수많은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던 로마 제국은
고토족과 노예들에 의하여서 약탈을 당합니다. 476년에는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로몰루스 아우구스 툴루스 황제를 이기고 서로마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로마가 왜 야만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멸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깨달았습니다. 야만족들이 로마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사탄은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박멸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하여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무기를 비축하고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비하기 위하여 무기를 개발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이 땅의 백성으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일으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이변과 환란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만이 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기후와 천재지변 그리고 갈수록 강팍해지는 이 세태를 짐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종말의 현상을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재앙의 목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은 첫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 그것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의 재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은 흰 말탄 자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때에 주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이 재앙을 받지 않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 탄 자가 주님이 이루어 놓은 평화를 제하여 버립니다. 바울은 이 붉은 말 탄 자의 재앙을 가리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붉은 말 탄 자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움직이고 색깔이 변하는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겁니다. 종말 시대를 예비하였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종말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사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은 이렇게 재앙도 알려주고 재앙을 피하고 그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자신이 정하신 방법과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이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종말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흰 말탄 자가 활동하는 시대.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탄 자가 활동하는 시대, 화평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이 제거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종말 시대에 재앙을 받지 않는 길입니다. 흰 말탄 자의 재앙, 붉은 말탄 자의 재앙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 흰 말탄 자가 출현하고 붉은 말탄 자가 출현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요 붉은 말탄 자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흰 말탄 자의 출현과 붉은 말탄 자의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 재앙을 받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찾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의 메시지, 7 인을 떼시는 장면 가운데 첫째 인과 둘째 인을 떼시는 거기에 쏟아지는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